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 부유함이 넘쳐 부족함이 없는 무슨 교회요? 부자교회. 다 부자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개인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좋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라오디아 교회는 넘쳐나고 또 선교와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헌금도 넘쳐나고 선교와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뭐가 넘쳐난다고요? 헌금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 있는 시설과 교육과 봉사와 선교의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팡팡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러한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그러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부자교회라고 인정하셨던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수상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무슨 교회? 수상한 교회. 너무너무 수상해. 부자교회인데 부유함이 넘친 교회인데 뭔가 수상함이 느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상하냐면 예수님 입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토하여 내칠 정도로 수상한 교회예요. 그러죠? 부자교회니까 모든 면이 부유함이 넘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안에 딱 들어왔는데 수상한 점이 딱 발견되어지자 예수님이 토하여 내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수상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토하여 버릴 정도로 수상한 교회를 우리는 모델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라오디아 교회를 즉시 토하여 내지 아니하시고 한번 기회를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수상한 교회 할지라도 예수님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어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게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토하여 내치고 싶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다면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함이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좋아. 교회도 웅장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웅장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뭘로 안 본다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도 외모의 웅장을 보지 아니하시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 보시 아니하시고 교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뭐라?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기둥만 있고 터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웅장한 교회야. 겉으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찰을 때문에 시찰에 서기 목사님 계시는 교회를 갔어요. 모자를 쓰고 반팔 입고 왔어요. 보니까 막 교회 정치하려고 공사 중에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예쁜 옷 입고 뭘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로 온 사람인지 좀 착각하고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더라고. 저기 있어요. 그래. 저기 있어요. 그래. 뭘 봤어요? 모자 쓰고 반팔 입은 겉모습만 보시는 겁니다. 혹시 누가 또 어디로 오시는 분이 아닌가.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을 보려면 뭘 보는데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중심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 보시니까 중심을 보니까 그 내면의 그 뿌리 깊은 것들이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영생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외모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도 전혀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부함을 주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면이 예뻐서 우리의 어떤 면이 너무나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교회도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라우디아 교회들이.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에 의한 비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부흥을 주셨다, 축복 주셨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어쩐다고요?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겨워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근본은 이런 외형적인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부유함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하고 창조의 근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과 관련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멘? 사랑의 음성.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음성이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음성이라니까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아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5번 하고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서만. 이 엄청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5절을 보니까, 에베소란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2장 16절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2장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 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이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입구에 나오는 금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교회의 귀중한 사명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크게 부흥시키는 것도 귀한 사명이지만 그보다 급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입으로 싸우신다니까. 예수님과 싸워서 당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에도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죠. 회개하라. 예수님까지 도둑같이 오셔서 왔다 가면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 왔다 가지도 몰라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계시록 3장 19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회개하라. 지금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신약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시작과 마침의 주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신약의 시작도 회개하라. 이 시작의 마침도 회개하라. 끝나요.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7번 회개하라 하고 신약성의 마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0번 정도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다뤄?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회개가. 성령님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서도 7번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10번 얘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처음과 시작을 끝을 말씀하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 뭐가 가까웠다 그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회개와 천국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싫으면 회개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천국이 싫은가 봐. 왜? 회개하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듣기 힘들어요. 저도 회개하라는 이 설교를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저부터 천국 싫어한가 봐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설교도 회개하라고 시작하고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했는데 마침도 회개하라고 끝내요. 오늘 회개하는 설교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회개는 천국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과 천국을 싫어하는가 봐요. 왜? 회개라고 설교 안 하니까.
회개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괜히 기가 죽어갖고 주물럭해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목사님은 내 속을 죄를 질러보나 하고 이렇게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기 싫어.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000명 있어도 10,000명이 안 될걸요? 회개하라는 것은 내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내 속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 회개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싫거든.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래 싫어해요. 죄라는 것은 천국을 싫어한다고. 죄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회개하는 말도 싫고 회개하라는 설교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그래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천국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면, 이 회개하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를 그런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줄 안다고. 또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대부분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 회개를 과거에 지은 윤리나 도덕을 범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는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하라,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설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설교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교하는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시작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하라고 시작하고, 마침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하냐? 직무유기해, 직무유기.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잖아요. 성도들 하여금 천국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은 내게 오는 천국을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도 모르고 그 천국을 막아버리고 그 오는 천국을 성도들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토하여 내칠 정도로 그런 교회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시겠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야, 참, 한 시간 내내 설교 들고 예배 참석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해 사랑을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듣지도 못하고. 왜?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 넘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하면 예수님이 토하여 내친대요. 예수님이 토하여 내친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토하여 내치면 어디로 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건. 이 사실을 누가 할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나는 직무유기했고, 나는 성도들이 오는 천국을 막은 죄를 졌고, 나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죄를 졌고, 예수님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마귀의 일을 했던 죄를 지은 죄인이다요.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함께 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내게 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 지금 우리나라 되어지는 모든 현실을 보고 땅을 치고 회개해도 못하는 망정 반정부 운동하자고 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어제 서울에 계신 목사님 문자를 보내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농협에 갔는데 쌀을 달라니까 20kg짜리 쌀이 없어서 10kg짜리 준대요. 농협에 쌀이 없어요. 쌀 팔지 마세요. 그래 농협에서 웃돈 주고 쌀을 산대요. 이쪽 창고 놓고 저쪽 창고 날라다닌대. 쌀값이 안가하니 지금 비싸져요. 그래서 20kg짜리가 이제 줄고 10kg짜리는 자꾸 늘어나. 마트 가보니까 20kg짜리는 줄고 10kg짜리 만들어놔요. 20kg, 그러니까 옛날에 20kg 값이 10kg 값을 내야 20kg 값을 가지고 10kg짜리 쌀을 산다니까. 배나 뛰는 거야, 배나. 무서운 시대요. 지금요. 20kg짜리 3만 얼마 샀던 건 10kg짜리 3만 얼마 사야 된다니까요. 좋은 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점점 쌓여져 오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중에 기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나라 그 나라는 얼마 전까지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파산 직전이야. 그래 애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더더더더 얼굴도 더더더 옛날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더 들어 벽을 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 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다가오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교회마다 그래요. 총회도 그렇고 정신 못 차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잖아. 지금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렇게 쌓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 기회가 왔을 때 주님 그 회개를 받아야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요 앞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마지막까지 주님 나 알아보시죠. 저 구원해 주시 그렇게 되는가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럼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서 이제 서론을 했어요.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일주일 동안 인터넷상에다 글을 올려서 회개에 대해서 짤막짤막 글을 올렸어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 회개란 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네 하고 되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란 말이 근본이 그래. 그 뜻이 갔는데 이 길이 아니네 하고 안 가고 돌아오는 것. 갔는데 서울 내가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네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잘못 들었으면 그러잖아. 이 길이 아니야.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는 게 뭐냐면 회개라니 말이에요. 쉽죠?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쉬운 것을, 이 회개를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쉬운 걸 갖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돌아서면 그 회개라니까. 한참 갔다 보니까 박 집사님 집 가야 되는데 아니네 하고 돌아서 이 길로 가야 되나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 종종 당해 안 당해요?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살아가다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네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응? 아셨죠?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니 이 길이 지옥 가는 길이야. 어메 무서워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하라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크게 짓고 부흥되고 십팀 좋고 다 좋은데 그걸로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하고 그렇게 돌아키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돈이 좋거든. 저부터. 돈이 좋은데 거기서 딱 돌아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 좋아하라고 마음만 탁 돌이켜도 이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 어느 목사님은 그냥 회개하라 해놓고서 무슨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무슨 뭐 주일 범한 죄, 12조 띠문 죄, 그냥 이걸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물다가 내가 무슨 시대지 하고 돌아서서 다시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백날 쳐봤자 무슨 회개야. 그 회개가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서라고?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라고. 그 힘이 우리들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떤 삶의 길인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내 삶의 자리,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천국 임하니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이렇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윗이 높은 거, 예수님이 높은 거요? 우리 상식으로는 다윗이 높지, 아버지가 높지, 할아버지가 더 높지.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누가 높으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이 살았다. 한 말이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우리 다윗이 누군 줄 알아?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누군지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만난 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지금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성전 그 기구들, 그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에서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 나그네라. 이방 나그네.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앞. 이방 나그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류민들. 거류민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날이 어떻게?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라, 그림자. 중요한 단어는 이 그림자.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림자로 삽니까, 지금? 그 다음에 시편 39편 6절. 시편 39편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림자다, 그림자.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쌓을는지 모른다. 그림자래, 그림자. 그 다음에 시편 144편 4절. 144편 4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의 삶이 어땠다가? 삶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란 말을 자꾸 얘기하는 그림자. 인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림자가 컬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컬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 좀 더 또 검정색이 좀 짙으냐 옅으냐 차이뿐이지. 그림자 봐봐. 아무리 컬러 해봐도 그림자는 다 검정색이라니까요.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고백한 것은 이 그림자가 있도록 만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아는 체 좀 해봐요. 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펜 있지만 여기 불빛이 비쳐 이게 그림자잖아. 그림자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체가 뭐가 있는데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나타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림자가 날 따라오잖아요. 저쪽 해도 비치니까. 이 그림자 왜 나만 따라오냐? 왜 나만 흉내내냐? 그림자 아무리 해봤자 그림자는 실체 흉내, 실체를 그대로 하는 거. 서 있으면 서 있고, 가면 가고, 춤추면 춤추는 거, 그림자는. 그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회개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 이런 관점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 부자가 부여함이 뭔 줄 부여와 부여함이 무엇인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예? 라오디아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는 너무 풍부해. 시대도 잘 됐고 부유하고 헌금도 넘쳐나와.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 계산해 보니까 몇 억 남았네? 이렇게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토하여 내친다잖아.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데 그 부유함 넘친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라오디아 그 풍부한 교회도 뭐요? 교회 건물이 뭐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림자인데, 모여있는 사람도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들이 움직이는데, 그림자 가지고 실체라고 우겨대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는. 그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림자네 하고, 그런 인식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림자다 그러면 이게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림자 갖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림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교회가 그림자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있어? 인간이 그림자다 그러니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기분 나빠야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친절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읽으려니까 이상하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쉽게 한다고 설명한 것이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뭐라는 얘기요? 실체가 하늘이라는 하늘. 여기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은 뭐냐면 이 교회가 그림자다. 우리가 다 이 그림자다. 이 세상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는 뭐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실체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실체고 교회는 그림자. 또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실체가 뭐예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림자예요. 이 성도가 실체예요. 그리스도 몸이야. 이런 얘기.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말미암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림자를 실체로 알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보니 이것은 그림자네. 내 인생도 그림자네. 내가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림자네. 관심 바뀌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진짜요? 천국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하늘나라 성전이 진짜구나 하고 믿음이 온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림자 갖고 붙들고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림자 갖고 붙들고 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림자 갖고 붙들고 우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신병자야. 그림자 같은 인생을 붙들고 울고 하는 사람 다 정신병자라니까. 누가 보기에 천국에서 보면 야 그거 그림자 붙들고 그거 없어. 진짜는 여기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답답하네. 그렇죠? 그림자 갖고 붙들고 우리는 그림자 갖고 지금 진짜 할 때 꼭 붙들고 있지만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붙들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림자인데 뭐 교회를 그림자가 했다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겠죠? 율법도 그림자야. 그 율법도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야. 다가올 좋은 것이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충분 아닙니까? 그런 게 히브리에서 쓴 사람은 기자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실제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은 그림자고 또 인생도 그림자고 우리 향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구나. 진짜 어딨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있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 걸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실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과 교회가 그림자라는 인식을 하려면 그 실체가 나타나야만 알 수 있지요. 우리 힘과 능력과 믿음과 학식과 배운다고 해서 그 실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들었지 우리 삶에는 이게 진짜 그림자네 하라고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건 그림자야, 내가 실체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나는 중매쟁이다 그러잖아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뭐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매쟁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를 가지고 이 세상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 게 그림자 교회가 지하교회이든 엄청난 크게 지은 교회든 똑같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뭐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천국에 임한 사람은 지하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네, 잘 지은 것도 아름다운 교회네, 이렇게 보는 거야. 속으로는 그림자네 그러면서. 그림자는 똑같아요. 크든 작든 무슨 색깔이라 그 색깔이 검정색으로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림자에서 실체로 돌이키는, 옮겨지는 게 회개예요.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 진짜네 하고 돌아지는 게 이제 이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뭐가 빠져서 지금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다니까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돌아오라. 실체로 만들어준 나에게 돌아오라. 나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세계를 자꾸 붙들고 붙잡고 아무리 회개한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반성이지. 그냥 어떤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실체를 가져온 나를 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 실체를 가져온 나 좀 내 마음 좀 받아다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맛있는 이제 과자를 구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연인이 자기 과자가 싫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생각해서 이 과자를 만들어 그 연인의 그 마음을 안 받아주면 그 연인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내 마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천국의 실체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나 좀 내 마음 좀 받아다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실체다. 내가 진짜다. 교회도 진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진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난 진짜다. 여기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실체다.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짊어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셔요? 십자가로 올라가셔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올라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달린 게 몸에 있는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몸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실체가 나타났어요. 실체는 어떤 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에?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에는 예수님 뭐가 있어요?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을 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몸이 진짜 몸이에요. 진짜 몸.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이 없는 몸은 그림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오르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림자 인생을 뭘로 바꿔줘요? 영생으로 바꿔줘요. 영생. 이 교회, 그림자인 교회를 뭘로 바꿔줘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줘요. 이 그림자 있는 세상을 뭘로 바꿔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바꿔줘요. 이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인 우리를 실체인 우리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나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다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이게 모세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야 노뱀을 달아 창대에 달라. 그 창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듣고 모세의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갑니까? 죽어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려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서 문제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는 말이요, 잠자도 오더라고. 보니까 12시 넘어서 온 문자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집사람이 뭐야, 그러면 좋았겠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대만 목사님이에요. 대만.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말 더 잘해요. 중국 사람보다도 중국말 더 잘해요. 외모는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나보다 젊어. 팡팡해. 너무너무 멋있어. 멋쟁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뭐까지 왔냐면 사진을 딱 붙였어요. 사진. 사진이 뭐냐면 목에 뭐가 생겼대요. 빨리 지금 큰 대학병원 가라는 의사 진단이 왔어요. 찍었는데 누러. 목이 뻘거잖아요. 에? 목이 뻘거잖아. 뻑는데 여기가 지금 누렇게 있다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누렇게 있다는 거 지금 이게 갑자기 골마 터지는 거지. 여기가 목 사이에 목숨은 여기 있잖아요. 기도해달라요. 얼마나 다급하면 12시 다 됐나 문자 보냈겠어요.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흘리신 피로 이미 목사님의 목에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장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는 피를 바라보면 살아요. 할렐루야. 지금 내일 모레, 내일 월요일, 내일 중국 가야 돼요. 지금 설교하러, 통역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가서 이게 하냐 이 말이야. 수술 받냐 이 말이면 수술 받으면 끝난 거야 이제. 예수님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피가 목사님의 이 목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딱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것이 아니야. 예수님 것을 거듭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또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다급하면요 새벽이고 밤이 없어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불뱀에 죽은 사람이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녹뱀을 쳐다보니 산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끄떡하면 기도해달래. 기도해도 될 것 같으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셔? 기도하면 끝나는 거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 아픔은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에서 퍼붓는 게 뭐냐면 회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회개를 해요?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림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림자다. 누가 알아요? 모른다니까. 박목사님이 그림자다. 누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누가 알려줘요? 세상은 너는 최고다. 네가 진짜다 그러는데.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면 너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너는 가짜야, 그림자야, 허상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는 인생을 실제 영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실체를 받아 누리고 있는 한 시인의 성경 노래를 성경에 기록해 놓게 했어요. 자,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은 어떤 노래라 그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신들은 천하의 죄인이기에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몸둘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도 몇만 교회, 5만 교회인가 몇만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는 수백만 교회가 있지만 교회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진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습니까? 시편 130편 3절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주께서 뭘 지켜보시고 있어요? 내 마음 기쁜 곳에 있는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의 충성된 모습,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지켜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 이쁜 모습 보시고 이런 축복 주세요라고 기대하고 가지만 이 시인은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명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인이 참으로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무서운 죄마저도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위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서는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미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시인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허상과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실제이신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0편 5절 이런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뭘 바란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실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그림자 한 개 다 걷어가 주시고 주의 말씀만 기다린다. 주의 말씀만 바라본다. 누가?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처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6절 말씀 어떻게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란 말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속량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어떻게?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 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요? 파수꾼이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뭘 기다려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임무 교대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잠자고 그래요. 철저 근무 쓰면 철저 요새 뭐 거둔다 돼. 예? 그럼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 빨리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하면 그 기다림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도 몰라주고 난 딴 데만 관심 가져. 어쩌면 좋까 몰라. 어쩌면 좋까 몰라요. 어쩌면 좋까 몰라.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공감대 형성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참 기다려. 여러분 교회 오더라도 예수님이 기다림의 그 반영이 일어나야 된다. 반영이 일어나야 돼. 저도 말씀을 전하기 말씀을 전할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은혜 따라 기다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린다. 오늘 왔네.
내가 기뻐하시고 오시기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를 향한 마음은 다시 오셔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허상과 그림자를 거둬가 버리시고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이 그림자구나. 나는 그림자구나. 교회가 그림자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림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에 회개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비록 늙고 약한 몸으로 밤모습에 머물고 있지만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생하면서도.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가 지금 이렇게 편안할 그 시간이 안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쪽의 세상하고 이쪽의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연금도 빵빵히 돌아가고 좋은 아파트에서 지내셔서 이런 말씀 하신다면 그렇구나 이해를 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철장 신세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지금 예수님이 옮겨줬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게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천국이에요. 천국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회개에 들어오면요,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이 그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와 있어 보니까, 이쪽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림자였네? 라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림자 보고 귀하게 여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그림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림자야. 천국에 비친 그림자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모른 채 자꾸 그냥 이 땅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 십자가에 다 죽은 그 가지고 붙들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역겨워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귀중한 것은 이건 아닌가요?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만 이루는 이 천국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부여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아 교회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에 토하여 내친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도 많죠. 나는 부자다, 야. 성공했다, 이거야. 빵빵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 너희 속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그림져갖고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요? 실체만 자랑하는 것이지. '오셨는데 끝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모르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딱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한 사람 나눠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나눴어요. 여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회개한 사람. 회개의 삶을 누리는 사람, 회개의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 딱 나눠서 얘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은 그 회개의 삶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자예요. 부자.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화롭게. 이 사람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실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야. 이분을 요즘 말하면 이 사람이 뭐냐면 성공자예요. 성공자. 떵떵거리면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요즘은 날마다 잔치 벌리더라도 이제 그룹에 끼어야 된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하고 100만 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 이 아무도 누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사는 거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라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부자가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떻게?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잘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상당히 깊이 있는 설교예요. 성령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죽은 것은 뭐고 안 죽은 것은 뭐예요? 이 부자가 죽은 것은 그림자인 이 몸이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죽지 않는 것은 실체인 영혼이 안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실체만 딸랑 드러나서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본다잖아. 이게 진짜 나라니까요. 이 껍데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박종원이 아니라 이 몸 속에 있는 진짜 박종원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 안이 있다니까요. 두 개의 나가 지금 존재하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사람, 무슨 사람? 이건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이거 무슨 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고 장사된 것은 겉사람은 죽고, 이제 헐구로 닿았으니 헐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실체인 속사람만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하나님 보내주셔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개 없는 삶은 사는 어떤 특징이 뭐냐?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가 최고요? 이 겉사람이 최고야. 겉사람 최고예요. 그래서 날마다 쇠하여 가는데 이 겉사람은 붙들고 나는 안 죽겠다고 발부둥 튀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병들고 약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림자 같은 이 몸, 그림자의 몸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니까 그냥 떵떵거리면 날마다 호화롭게 살잖아. 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요? 거지잖아요. 이름도 뭐라 그래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하도 많아서 누구 이름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거지는 너무너무 적어서 나사로라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라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나사로는 뭐냐면 버려진 채 부자의 대문집에 있다잖아. 걔들이 와서 이 헌태를 했다는 얘기는 몸에 뭐요? 이상한 냄새 나고 하여튼 썩어 냄새 나니까 걔들이 와서 핥아. 그 버려졌어. 이 거지가 또 버려진 거예요. 겉사람만 보는 사람, 이 부자가 이 나사를 볼 때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버려진 채 저렇게 하냐고 썰기를 갖다 주잖아요. 썰기 음식 갖다 먹으라 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사로는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했어? 아이고, 그림자 붙들고 놀고 앉아있네?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 나사로 속에는 뭐 속사람은 뭐냐면, 속사람은 병 들어서 안 들었어요? 병 안 들었어요. 이 부자는 속사람 병 들어서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똑같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 겉모양은 전부 부유한데 속은 다 병들었어. 약하고 가난한 거예요. 속사람이 거지 나사는 속사람은 부유함이 넘쳐.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냐? 금을 사서 부유함 가지라잖아. 그게 속사람이 부유하냐 겉사람이 부유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는 아무리 뭐해도 이 모든 세상은 그림자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실체인 천국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비록 이렇게 개들이 와서 핫핫 먹은 비천한 몸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어떡해요? 저에게 이렇게 거룩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죽음은 똑같아요. 누구에게 나 죽음이 오는데 근데 갈라진다는 거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다 이루어놓은 회개가 덮쳐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끄려했던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철저히 세상 그림자요 허상이요 전부가 아니한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나사로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요. 예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자인데 임했으면 참 좋겠는데, 유독 거지 나사렛이 임했다. 이건 예수님 감추인 보아요. 예수님께 주실 때는요, 잘난 사람 안 줘요. 이렇게 거짓 나사렛이 주시는 거야. 이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이 그림자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인 나사로가 그림자인 세상을 떠난 순간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대요. 실제인 이 나사로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와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그런 옛날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죽음은 여기는 마귀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회개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종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음은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에 끌려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둘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부유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